우리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게 되면 모깃불을 피워놓고 거기 마당에 앉아서 할아버지로부터 또 삼촌으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그 동화들은 대개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 이야기의 결말을 기대합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뚝 끊어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끝이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과 과정은 어렵지만 결말은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달리 보게 되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저희 할머님 살아생전에 저에게 늘 하신 얘기 중에서 내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여곡절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항상 결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과정은 조금씩 달라도 모든 인생의 끝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65세가 되었습니다. 목회 38년 하는 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또 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3남 1녀 4남매를 두셨습니다. 셋째 아들은 저의 초등학교 1년 선배였고 또 넷째 아들은 초등학교 2년 후배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 얼마나 형제들과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집을 저희 집처럼 들락거리며 사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의 실체였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 밴드가 있는데 그곳에 가끔 동창의 부고가 올라옵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가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고가 올라오지요. 그것을 보면서 죽음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향 냄새와 나프탈린 냄새, 유족의 슬픈 표정과 문상객들의 낮은 목소리들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라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핵전쟁이나 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앙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연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종말과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맞게 될 세상 역사의 종말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객관적인 사실을 뜻합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을 말씀합니다. 평균 13절, 13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고 믿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자주 언급한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강조한 이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취소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는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림을 늦추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내와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풍조가 오늘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유한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에 빠져 살아가느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잊고 산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기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불의한 재판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굽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살피시는 주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감출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마음 깊숙이 감춰 놓았던 죄,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생각, 마음속의 교만과 음란과 미움과 탐욕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내 돈도, 내 가정도, 내 학벌도, 내 자녀들도,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줄 수 없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옥의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았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언자요
변호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충분히 지불되고 남았음을 변호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 없음의 선고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재림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의 눈물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픔이 끝나는 날입니다. 질병의 고통도 끝나고 궁핍의 저주도 끝나는 날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재림의 날은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심판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있게 될 일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픈 것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렸다. 아멘.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종말의 날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의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머지않은 종말의 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한 해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여기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를 설명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 모습을 가진 그대로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 앞에 녹아지는 얼음처럼 그렇게 풀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습니다. 9988 234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고 추구하고 목말라 하던 세상의 명예와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텐데 너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 물음의 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분명합니다. 말과 행실이 거룩한 삶입니다. 욕망과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별빛주일입니다. 별빛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그날에 충실하게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에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일 수 있지만 불신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친지와 이웃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깨어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영생과 지옥의 영생 둘 중에 한 가지로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의 이야기는, 가장 좋은 인생 이야기의 결말은 당연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결말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저주받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도 천국에서 결말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한 천국에서 결말 지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오늘 주신 바 이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이야기만 천국에서 결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지들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도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불신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